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방금 우리가 느낀 그 기쁨의 감정을 더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미국 버클리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총 27가지의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즐거움, 기쁨, 만족, 갈망, 또 지루함, 두려움, 슬픔, 놀람 등을 비롯하여서 우리 인간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감정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기쁨과 즐거움과 같은 행복감을 느끼게 될까요? 대한민국의 10대에서 60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람들의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 중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여행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친구를 만나거나 내가 선물을 받을 때만이 아니라 선물을 줄 때에도 큰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언제 행복감을 느끼십니까? 혹 오늘 설교가 일찍 끝난다면 행복감을 느끼시겠습니까?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오늘 하루 중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는 것과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운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러한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자녀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친구나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만약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내가 너한테 한 30분 뒤에 친구와의 어려움을 줄 거야, 이렇게 예고를 하고 찾아온다면 우리가 대비라도 할 수 있으려면 이 어려움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상황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때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와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는 왕이었기 때문에 한 개인을 넘어서서 국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뛰어난 군사력과 풍족한 경제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난 히스기야 왕은 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그 해답을 찾아가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예배 때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았던, 모세의 계명을 지켰던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처럼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였지만 그에게도, 그리고 그가 있는 남유다에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수르의 왕이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주전 702년에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은 당시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수르의 서쪽과 남쪽 나라들을 정벌하기 시작하여서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등을 침공하고 그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과는 달리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사네립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막대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여서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고, 여러 성들을 함락시킨 이후에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의 조공을 바치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결국 왕궁 곳간에 있는 은과 왕궁과 심지어 여호와의 전에 있는
금까지도 벗겨서 그에게 주게 되는 끔찍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많은 조공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아수르 왕은 유다 백성들에게 항복을 요구하면서 자신의 신하인 랍사게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의지했던 하나님까지 모욕하게 됩니다. 이때 랍사게가 전한 말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이제 우리 아수르와 전쟁을 벌이게 될 텐데 그때 너희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잘 선택해 봐라. 이 말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힘없는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또 너희가 여러 산당을 제거할지라도 어찌할 능력이 없는 너희 여호와도 의지하지 말고, 또 너희의 왕인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며 오히려 우리 아스루 왕을 의지하여 우리에게 항복을 하라라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에 더불어서 아수르는 또 한 번 남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히스기야에게 그에게 말을 전할 사자와 함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유다 백성들이 의지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전쟁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 다른 나라의 백성들의 신들도 그 백성들을 구원하지 못했던 것처럼 너희 유다의 신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실제로 아수르는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여러 나라들과 남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점령하며 왔습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 볼 때 남유다에게 아수르라는 나라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큰 산과 문제와도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절망적인 순간에 편지를 본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아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편지를 보자마자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 큰 문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바로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 문제를 가져온 환경에 대해 비난을 하기도 하고, 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서 포기하는 듯한 부정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며 낙담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이 큰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스마트폰, 술, 도박과 같은 세상의 피신처로 눈을 돌려서 심지어는 그것들에 중독에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자신들 나름대로의 피난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문제 어려움 속에서 그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낙담하며 때로는 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우리의 피난처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어린 자녀가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장난감이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천장 서랍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 점프를 해서 그것을 꺼내보려고 할 것이고, 또 아니면 의자를 가져와서 그 의자에 올라가서 손을 뻗어서 그 장난감을 꺼내보려고도 할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한 여러 방법으로 그 장난감을 꺼내보려고 시도를 해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장난감을 꺼낼 수 없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아 곧바로 엉엉 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그
좋아하는 장난감만을 바라보고 낙담하며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아이에게 있어서 자신의 손에 닿지 않는 장난감을 가장 편하게 그리고 가장 지혜롭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 옆에 있는 부모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엄마와 아빠는 분명히 그 장난감을 꺼낼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녀는 그 자신의 부모님에게 그것을 부탁하지 않는다면 그 장난감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부모님에게 부탁을 한다면 그 아이는 언제든지 편하게 그 장난감을 꺼내서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바로 옆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꺼낼 수 없는 장난감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슬퍼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많은 여러 문제들 속에서 도저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문제나 상황에 매몰되어서 그 어려움만을 붙잡고 씨름을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아빠와 엄마에게 가져가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줄로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때에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이며 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보여야 할 태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문제보다 크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보다 크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정도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작은 문제는 없고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큰 문제도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소한 문제든 큰 문제든 간에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무엇인지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는 것이며 그분의 주권과 권세를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였습니다. 조금 긴 본문이지만 본문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의 기도의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던 사네립의 편지의 내용부터 시작하여서 아수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던 나라들을 멸한 것도 이야기하고, 끝으로 자신과 남유다를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외투 한 벌 살 돈이 없는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외투 한 벌 없이 추운 겨울을 지내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제 옷은 너무 낡고 얇아서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따뜻한 외투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날 밤 농부는 따뜻한 외투를 꿈꾸며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농부는 자신의 문 앞에서 포장된 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거기엔 커다란 코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지 팔 소매에 자신의 몸 전체가 들어갈 정도의 큰 외투였습니다. 코트가 너무 커서 입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농부는 다시 한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는 코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코트는 너무 커서 저에게 맞지 않습니다. 작은 코트를 주세요. 그날 밤 농부는 다시 잠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또 한번 문 앞에 상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쁜 마음으로 상자를 열어보니 여전히 그곳에는 코트 한 벌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트가 너무 작아서 이번에는 겨우 다리 하나를 가릴 만큼의 작은 코트여서 입을 수조차 없는 코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에 농부는 다시 한번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키는 180cm이고요 몸무게는 80kg입니다. 그리고 어깨 넓이는 50cm입니다. 저한테 꼭 맞는 외투를 저에게 주세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상자에 있는 코트를 입어보니 정말로 완벽하게 자신에게 맞는 코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트를 가지고 그 추운 겨울을 잘 지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스갯소리이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너희의 입술로 나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랑하는 대길의 모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와 같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구체적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만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1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뜻만을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고 나의 삶에도 놀라운 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네립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을 이루었던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이며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한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네립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28절 말씀,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8절에 나타난 갈고리가 코를 꿰며 재갈을 입에 물리겠다는 말씀은 당시의 아수르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전국인 나라의 왕들을 끌고 갈 때 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행했던 것처럼 아수르 역시 그러한 패배와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그날 밤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있는 아수르 군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게 되어서 남유다는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은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그 나라에서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함으로 자신만을 드러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을 공의의 심판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던 히스기야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나의 힘이나 능력으로 이루어낸 것처럼 교만하고 착각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어려움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들을 때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한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우리는 그러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야만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제발 나 좀 바라봐라. 이 문제 속에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제발 나한테만 나오고 나한테만 기도로 매달려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완악한 고집을 꺾고 내 눈앞에 보이진 않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어려움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만 더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본 히스기야의 기도는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근거가 무엇일까요? 열왕기하 19장 3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과 맺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을 그 두려움 가운데, 그 큰 문제 가운데 구원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호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 언약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예표하는 약속이셨습니까? 바로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약속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약속하신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날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믿으며 그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것임을 믿으며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한 글에서 기도가 핸드폰보다 좋은 이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요금에 따라 무료 통화가 정해져 있지만 기도는 한 번 가입하면 평생 무료로 통화할 수 있다. 핸드폰은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 통화 성능이 결정되지만 기도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통화가 가능하다. 핸드폰은 공공장소에서 통화하며 사용하기엔 눈치가 보이지만 기도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이 가능하다. 핸드폰은 부재 중일 때 받는 사람이 없지만 기도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다리시고 받아주신다. 사랑하는 대길의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누려야 하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가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신 그분의 약속에 근거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대길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일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심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망설이지 않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모든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나의 바람과 욕망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되는 기도의 능력을 마음껏 받아 누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